2025년은 푸른 뱀띠의 해입니다. 이 뱀이라는 말은 배하고 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다 할 때 이 말이 합쳐져서 배로 움직이는 동물 처음 알았습니다. 배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로 움직이는 동물이라고 해서 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사탄으로 상징되는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죄로 평생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도록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뱀 하면 우리에게는 부정적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뱀은 또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동면을 한다고 하죠. 땅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또 자기의 몸이 커지면 그 허물을 벗어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납니다. 뱀의 이러한 모습을 이제 매년 발간하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 이번에 나온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이런 뱀의 모습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현대인들이 취해야 될 자세를 이 뱀을 바탕으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환경 적응과 자기 혁신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동면을 하듯 변화된 상황에 그의 몸을 맞추듯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된 사회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대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 환경에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입니다.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 또한 뱀처럼 껍질을 벗는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혁신이란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뱀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환경 속에 잘 적응하고 또 우리의 겉모습, 낡아진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혁신해야 변화된 사회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대한민국은 그 어떤 사회보다, 그 어떤 나라보다 급변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환경 적응과 이 자기 혁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새롭게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또 어떠한 자기 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인지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또 우리에게 또 스스로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안에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이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해를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함께 보았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 말씀은 원 역사라고 해서 인류의 시작과 그 처음에 관한 내용을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 역사 안에는 인간의 악한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로, 이야기들로 포장되어져 있지만 그 안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된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타락하여서 죄를 짓는 이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적으로 타락한 죄를 짓는 그런 암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처음 죄를 짓는 모습이 어떠한 장면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장면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한 그 선악과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습니다.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유리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며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소수만을 살리시고 이 땅 모두를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땅에 죄가 관영했으면, 가득했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물로 쓸어버리셨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길 기대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며 이 땅에서 계속해서 악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노아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장인데 그 앞부분 창세기 11장에 이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바벨탑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탑하면 11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사람들이 탑을 높게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높아지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며 이 땅을 다시 한번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각기 언어가 다르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온 땅 곳곳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창세기 12장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시며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 이 땅을 흩으시고 다시 한번 한 사람을 불러서 새 역사를 시작하려고 마음 먹으십니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되기 전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비, 모든 이 땅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던 한 사람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것을 했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때로 이처럼 평범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종인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셨고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도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불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아 주시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였고 세리였고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신약의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택함 받았지만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 평범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민족의 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낙심할 만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믿음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아브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곳에 나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또한 우리 주품교회에 함께 모여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이,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범한 자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이고 두 번째는 가라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떠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떠나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 집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 가운데 하나였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있는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나라, 그 죄에서 벗어나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집, 고향과 친척, 이 사회는 고대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지금이야 나라와 국가가 존재하고 또한 경찰이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지만 그때는 강력한 국가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 중심으로, 씨족 중심으로 모여 살면서 서로를 보호해 주는 관계가 바로 이 고향이고 또한 가족과 친지들과의 만나 모여 사는 이 씨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척 그리고 그 고향집을 떠난다는 것은 이 안전장치를 벗어나서 이제는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벨탑도 쌓았던 이유가 이런 이유였습니다. 왜 탑을 쌓고 왜 성을 쌓고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까? 도시를 이루어서 모여서 삽니까? 자신들끼리 서로 보호해주고
자신의 이름을 내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고대 사회가 그렇게 자신의 안전을 지켜가는 방식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오늘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과거의 모습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여기에서 나오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확정해서 특정지어서 네가 도착할 땅이 그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그 땅이 어디인지 특정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 그곳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 나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 목표는 내가 세운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떠날 수 있을까요? 아브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넌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냐? 그러나 아브람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땅으로 갑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겠죠. 그 땅이 어디인데? 아브람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그 땅을 보여주시겠다고, 그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출발합니다. 떠나갑니다.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라고 말했겠지만, 그 아브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안전장치를 벗어나서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저렇게 무모하게 출발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아마도 아브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인생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디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모를 수 있습니다. 안 가봤으니 내가 너에게 여기로 가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해 준다 할지라도 그 고대 시대에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 땅 아무리 말해 줘봐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출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목적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곳에 이르를 수 없는 곳이기에 우리는 말해 주어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 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도전의 그 포인트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를 펼쳐주실지 약속해 주셨지만 그곳은 특정 지어지지 않은 미지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으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우리를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크라는 말하고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불러냄 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 안에 함몰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부름받은 구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익숙한 세상의 것으로부터 떠나고 또 불확실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구별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남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모여 살아가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남들 모두가 100에 98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 2%밖에 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전체로 보면 매우 작은 소수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별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구별받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과 위험까지도 무릅써야 하는 미지의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길,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걷고 싶어 하지 않은 길일 수 있고, 또 그 길을 걷기 위해선 수많은 이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수많은 이 땅의 그 고통과 시련을 감수하고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고 협착한 길로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이 생명의 길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이 주님의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떠나고 또한 나아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75세였습니다. 지금 나이로도 75세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 나이에, 75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그 노년의 때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 알지 못한 그 땅, 발걸음을 내딛었고 도착해 보니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 그 거리가 약 자그마치 700km나 됩니다. 75세 되는 나이에 자신의 고향집을 떠나서 70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나아간다라는 것, 순종하여서 나아간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불가능한 명령 앞에 그리고 요청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순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70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생면부지의 땅에 도착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뒤를 잇는 후손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뒤에 나오는 그의 자손 이삭의 믿음이 있었고, 이삭 뒤에 야곱의 믿음이 있었고, 야곱 뒤에 요셉의 믿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믿음의 족속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나중은 엄청난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지만 그 작은 씨앗이, 작은 누룩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엄청난 모습으로 크게 자라나게 되고 부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순종이 우리를 통해 뒤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아 보이지만 우리 뒤에 있는 믿음의 후손들의 그 믿음의 놀라운 결실들을 꿈꾸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명한 과학자인 화이트헤드라는 박사는 평소 취미로 도미노를 즐겼는데 그래서 그 취미를 이론적으로 한번 연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도미노를 연구했는데 이론적으로 연구해 보니 도미노는 쓰러지면서 자신보다 1.5배 더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1이라는 도미노가 있으면 1.5가 되는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적으로 연구 결과는 도출했지만 실험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뒤에 한 물리학자가 이 화이트헤드 박사의 이론이 정말인지 시험을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다고 합니다. 처음엔 5cm의 도미노를 시작으로 7.5cm 그리고 11cm 차례차례 이렇게 놓아서 마지막에 1m짜리 마지막 도미노까지 세워놓고 넘어뜨렸습니다. 5cm로부터 시작된 도미노의 물결이 툭툭툭 넘어져서 마지막 1m짜리 그 블럭까지 넘어뜨렸습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도미노 현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작은 도미노 하나가 점점 더 큰 도미노를 무너뜨릴 힘을 얻듯이 어떤 작은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나 더 나쁜 일이 점점 크게 일어나는 일을 도미노 현상이라고 일컫게 된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나중에 큰 결과 맺혀지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 도미노 현상이란 말의 뜻입니다. 큰 성공이나 큰 실패는
예상치 못한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작은 도미노 하나와 같은 아브라함의 그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이 있을 때에 더 큰 순종을 일으키고 점점 더 커져가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의 어느 위치에 속한 도미노일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서 시작된 복음의 그 도미노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져 왔고 언젠가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온전히 그 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그 순종을 보이게 될 때 우리의 뒤에 있는 그 도미노가 넘어지게 되는 더 큰 순종이,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으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나라는 한 사람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더 큰 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브라함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보다 더 큰 도미노를 꿈꾸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지,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이웃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도미노 현상이 일으켜지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도미노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 떠나갔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또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또한 아브라함은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장막을 옮겨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예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또한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우상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했던 것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이었습니다. 예배는 세상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로 서 있지 않으면 우상 숭배와 또한 세상의 그 가치관 속에 과거처럼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쌓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탑을 쌓거나 성을 쌓지 않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일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의 결단으로 그 우상이 팽배한 그 땅 가운데서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 둘레에 성벽을 쌓지만 우리는 그 수고와 노력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에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의 가치로 둠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우선할 때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양처럼 그의 백성처럼 우리를 돌보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먼저 예배를 우선하고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명령하십니다. 때로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하고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2025년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듯 작지만 아름다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도미노 현상처럼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듯 우리도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